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하였으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죄를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체자로되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화한데 굴복함을 받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나 이전같이 이르게 하시며 이렇게 육품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모든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노라.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성결 구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할 만큼 이 8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8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9장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8장은 이제 전반부 복음에 대한 그런 결론부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누군가라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그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옳다, 악을 옳다하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옳다고 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불의와 음행까지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고, 할례를 외면의 할례를 받았지만 내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3장에서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게 될 때는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 이제 인간의 비참함,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어 그 율법 외에 오직 하나의 의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 진리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부터 이미 주어졌던 그런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그런 진리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명의 대표를 얘기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이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우리 내면의 갈등을 다루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다룹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의롭다 하는 신분을 얻었으면 우리의 삶까지도 이제 완전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는 어떤 그 두 법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6장과 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7장에서는 그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절규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죄의 싸움에서 그렇게 자꾸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장이에요. 8장. 이제는 우리의 그런 절망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의 절망을 지나서 8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그러한 이제 대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열면서 법정적으로 영적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가장 아주 강한 이중 부정이에요. 절대적인 그런 부정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만에 하나도 없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도 우리의 영에는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영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내 속사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와서 나를 사로잡았다. 그게 절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8장에서는 완전한 법정적인 최종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결코 그럼에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법적인 위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그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영향에서 벗어났어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침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압도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 안에 꼭꼭 묶어 가지고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날카로운 칼날로 정죄했던 그 율법의 모든 구속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우리가 잘해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율법의 모든 구속에서부터 그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안에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존재고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율법을 통해서 또 CT 촬영처럼 또 엑스레이처럼 정밀 진단하는 우리 속을 정밀 진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지만 율법은 죄는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기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설 때는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가 패배자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 사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예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것을 다 지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내가 죄덩어리다라는 그런 모든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라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 율법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기준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내 육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게 살아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이룰 수 있다.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인간의 내면의 그 상태를 두 종류의 이정표로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것은 도덕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느냐 안 착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육신을 따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영을 따르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육신의 죄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욕구와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단순히 손님으로 머물지 않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듯이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처럼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결국 최종적인 부활 승리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면서 극심한 독촉에 시달리고 매일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비로운 자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수많은 그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 주었고 이제 당신의 채무는 다 탕감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유죄가 아니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면서 판사가 선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사기꾼이 옛날에 이 그 채무자를 괴롭혔던 이 사기꾼이 그 가짜 독촉장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옛날 그 죽음 문서죠 인제는. 그 죽음 문서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너 빨리 빚을 갚아라. 왜 빚을 안 갚냐. 너 빚을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 넣어 버릴 것이다." 라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채무 증서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발이 후들거리면서 다시 막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채무법에 속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는 순간 우리의 죄와 사망의 체류서는 이미 죽은 문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가짜 독촉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 빚 다 안 갚았다. 너 지금 벌 받을 것이다. 너 지금 사망이 지금 너에게 놓여 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빚을 2000년 전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해방의 선언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요구하는 타락한 본성에 따른 사람이 아니라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법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분적인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기업, 뭐 조그만 기업, 어떤 대기업, 뭐 그런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는 자의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상속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것을 17장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신분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필연적인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상속자로서의 그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겪는 그 무게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영광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크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썩지 않고 다시 쇠하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인내와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을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종과 그리고 자녀와 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특히 어떤 그 고난에 있어서 자기가 기꺼이 받아야 될 그런 고난에 있어서 이 종과 자녀, 상속자는 그 태도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영광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고난만 받는 거니까 죽어라. 어쩔 수 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상속자는 어때요? 상속자는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이 영광을 이제 상속받을 건데 이거 고난쯤이야 내가 견뎌내야지 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과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상속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하면서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말고 당당하게 나중에 받을 그 상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음과 감사함으로 살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은 픽픽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신앙조차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그런 본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었을 때에 성령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을 입은 성도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죠.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리저리 헤맬 때도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야, 내가 있잖아. 힘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거, 나쁜 거, 그리고 좋은 거, 기쁜 거, 성공적인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부끄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그 일들까지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때때로는 부끄러워하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패배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패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로 성숙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과 그 뜻을 이루는 그 선으로 결국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영을 쫓은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 선이 뭐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신학적인 논리적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그것이 몇 절이냐면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부르심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라는 것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미래의 구원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예요. 결론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감히 어느 대적도 범접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생각하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죄를 다 감당했습니다.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공포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짓밟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마지막 38절 39절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성령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저 영화로운 자리까지 결국 우리를 이끌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채무 소리는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자가 돼갈 때 우리가 때때로 그 상속자로서의 그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고난을 인내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받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행하실 것을 이제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